우리 교회는 특별히 2025년 음력 1월 1일 날 캄보디아 선교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저도와 함께 우리 선교팀이 음력 1월 1일을 캄보디아에서 아침을 맞았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또 간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선교팀이 캄보디아 땅을 밟고 왔는데, 우리 송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캄보디아 땅이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캄보디아의 송 목사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마을 아이들이 선교팀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일은 우리가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 신방을 다녔는데, 원래는 아이들의 신방을 다녔거든요. 그 집에 있던 어른들이 교회를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오늘부터 성인 예배가 주님의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빛이 캄보디아의 빛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미리 29박스의 선교 물품을 포장을 해서 배로 보내드렸거든요. 지난주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송 목사님이 원래 그 바자회를 한번 하고 싶으셔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내준 물건이 그 바자회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송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교회에 또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자기 드실 거 먹을 거 다 아껴서 선교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습을 계속 보았는데, 송 목사님을 통해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소망이, 그곳의 모든 가난과 아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신광교회에도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선교를 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무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떠나기 전날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지만 하루 종일 피곤한 몸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유두고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유두고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능력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 일 뒤에, 드로아에서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경험한 뒤에 드로아를 떠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 13절에 우리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의사 누가가 지금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고 마게도냐의 대표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 너희는 배 타고 아소까지 가고 나는 혼자서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소에 가서 바울을 배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가서 아소에서 바울을 배에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우리더러 먼저 가라고, 자기는 혼자 걸어가겠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제가 구글로 다시 검색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 좀 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60km, 걸어서 가면 50km, 1분도 안 쉬고 걸으면 12시간을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평지가 아니고 가는 길에 850m의 산맥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세가 넘었고 평균 수명을 따졌을 때 인생의 그 노년의 말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850m의 산맥이 있는 50km의 길을 힘을 다하여 걸어간다 해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룻밤은 적어도 땅바닥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또 더욱이 바울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던 디모데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인 누가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못 가게 했을 거예요. 그냥 배 타고 가세요. 배 타고 가도 되는데 왜 거기를 꼭 혼자서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걸어가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혼자 걸어가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에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혼자 드로아에서 850m 산맥을 넘어 50km의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 이유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모습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원래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가는 길에 목적지가 수리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바뀐 겁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는 너를 위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상 속에서의 그 자연스러운 환대와 대접받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었던 그 일들을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려던 길에서 다른 길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거기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군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네요. 그래요,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수리아로 얼른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우리의 판단일 겁니다. 하나님,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혼자서 앗소까지 걸어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가지 말라는 거구나, 안 되는 거네 라고 쉽게 판단을 할 텐데 바울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일상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이제는 고민도 없어요. 또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인생, 심지어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이 척척척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사랑을 고민하는 일이 불편하지 않고 힘드니까 오히려 그 일이 더 값지고 귀함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예루살렘 성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나 24절을 원어로 보면 24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 때도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으나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을 갈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마지막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죽어도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해서 예배소를 피해서 가요. 3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예배소에 들리면 틀림없이 지체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좀 더 다 하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남겨진 일을 하나님 멋지게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다면 그건 정신이 나간 거지요. 그런 신앙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지체 없이 가고자 했던 것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환난과 결박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울은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유두고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 일이 자신 안에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환난과 결박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생명이 자신 안에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기도하기를 쉬워하는데,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돈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돈 없어도 내가 그 일 이룰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돕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돕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야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라고 여겼던 혈루병 여인은 좋은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가 큰 용사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한 상황과 완벽한 응답과 완벽한 조건을 바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상황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결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소망 가운데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똑같이 예배 안 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삶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두말할 것 없이 바울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을 내 사명, 내 영광, 내 뜻 이루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도 확신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죄의 수로 끌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게 그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야고보는 순교를 그 자리에서 당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여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인한 사실이 무엇이었는가? 야고보는 왜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살았을까? 여러분,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았을까요? 성경의 정답을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사명이 남아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가지고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베드로를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천사를 보내셔라도 그를 살리고 그에게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그 길을 지체 없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부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인생, 고민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고 심지어는 기도 안 해도 척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우상숭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사명은 아니어도 됩니다. 평생 간직할 사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한 주를 붙잡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한 주간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삶을 안전한 길로 가게 하며 내 삶을 선택을 나에게 가장 복된 선택을 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레몬을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일과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서 레몬을 급하게 사왔습니다. 레몬을 이렇게 드시더니 이거를 제가 레몬을 이렇게 먹을 일이 없는데 평생에 이럴 일이 오늘 이후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신맛이 좀 느껴지십니까? 입에 막 침이 고이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런데 그 신맛은 예배 끝나고 나가면 사라질 겁니다. 저는 1부 때 먹었는데 2부 때도 남아있고 3부 때도 남아있을 것 같고 집에 가서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는 것과 간접적으로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레몬을 직접 드시는 것과 신맛을 느끼는 것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 설교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말씀을 먹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를 1월 1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서 2025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매를 나타내시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